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2주 동안 휴가로 본토를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요, 막내 프리실라가 대학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그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카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4일을 보냈는데요, 시카고는 아직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따뜻한 날씨에 익숙한 저희는 옷을 여러 겹으로 입고 또 자켓 단추도 꼭꼭 잠그고 그렇게 거리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프리실라가 시카고에 정말 유명한 박물관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아침에 길을 나섰어요. 이른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시카고 중심지에서 내려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춥죠. 그리고 또 아침도 좀 간단하게 먹고 해야 하니까 얼른 추위를 피해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프리슬라와 뭐 여자분들이 이제 오더를 하는 동안에 저는 혼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커피숍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 하와이 사람들과는 옷차림도 표정들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재밌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 가족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10대 소녀 여자아이들 둘인가 셋인가 함께 엄마 아빠가 들어오더니 우리 테이블 근처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중에 하나는 보니까 검정색 잠바를 입었어요.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뒤에 아주 큼직하게 한글 글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 특이하다. 그래서 그거 읽어봤어요, 제가. 근데 읽어봐도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뭐 방탄 뭐라 그러는데 이게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백인 여자아이가 왜 저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마 뭐 특별히 마음이 한국에 꽉 꽂혀 있는 그런 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보니까 이 검정색 잠바를 입은 젊은 여자아이들이 그 커피숍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리창 밖을 보니까 역시 검정색 잠바의 물결입니다. 잠바에는 다 똑같이 어떤 특별한 이 하얀 그 어떤 마크가 딱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이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어로 이 한문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러가 모두가 영어로 BTS라는 약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거기에 함께 있던 프리실라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이 BTS라는 거는 방탄소년단이다라는 한국 음악 그룹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방탄소년단. 예. 남자 7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그룹은 시카고에서 대규모로 공연을 하는 그런 예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카고 주변에서 팬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자, 시카고 한 곳에 갔더니 거기는 BTS 팬들이 그 도시 블락을 한 바퀴 뺑 돌 정도로 그만큼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그 그룹의 기념품을 구입하는 장소였습니다. 참 그렇게 기념품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한국 연속극 보면 아예 자기들이 원하는 그룹 거기가 진을 치고 그냥 차고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국 식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도 검정색 옷을 입은 외국인 BTS 팬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시켜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10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한국 음식을 한번 즐기는 그 광경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테이블이 꽉 찼기 때문에 테이블이 비기까지 한참 동안 그 식당 문 앞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같이 기다리는 가운데 옆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BTS 팬 남녀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카고 공연을 보기 위해서 다른 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150불짜리 티켓을 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3,000불도 내고 그렇게 공연을 참석한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다 매진되어서 예정하지 않았던 그 다음 날 추가로 한 번 더 공연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들이 또 BTS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룹이 마약을 하지 않고 건전한 메시지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BTS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그룹이 내놓은 음반 3개가 1년 안에 1년 이 간격 안에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3개가 1위를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한창 활약했던 비틀즈 그 밴드의 기록을 능가하는 그런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룹은 작년에 너무나 유명해져서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BTS 이 방탄소년단 음악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게는 너무나 생소한 스타일의 음악인 거예요. 제가 찬양도 좋아하고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미국 팬들이 가사 내용도 제가 읽어봤어요. 찾아서. 가사 내용은 뭐 걱정하지 마, 실행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도 있어, 뭐 새벽은 어둡지만은 그 다음에는 해가 뜬단다, 뭐 이런 뭐 아주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면 어렵고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 앞에 서서 사회로부터 날아오는 이 사회가 너희들에게 쏘아대는 이 총알을 우리가 막아내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합니다. 뭐 누구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이것은 사랑을 참 목마르게 찾고 있는 현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음악적이고 그리고 참 감각이 있게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 BTS 그룹이 대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이 온 세상은요 진실된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 결핍증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알고 따를 때에 그분의 사랑과 도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서 날마다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기간 중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부딪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참 어려운 질문들을 가져와서 주님의 대답에서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은 헛사로 끝나고 말았어요. 도리어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을 하나의 교훈의 기회로 삼아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면 꼭 마치 깨끗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자꾸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권위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공경에 빠뜨려 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서 주님을 올몸에 빠뜨려 보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들이 하나의 전공 분야였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그거 공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계명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모두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들 중에 248개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긍정적으로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것까지도 다 알고 외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중에 과연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 동안 이 질문을 놓고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시면 자기들은 아닌데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이 논쟁 속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로써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 첫 번째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기억해 두었던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그 내용이 궁금하시죠?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야 하는 거죠. 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자기 형상을 담도록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차가운 종교적인 생활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뜨거운 감정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같은 남자분들은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좀 부족해.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참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여행 가면 막 살아납니다. 기뻐서 그냥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요. 골프 한 코스 하면 그냥 아주 신이 나죠. 또 우리 가운데 또 볼링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들이. 예. 이 감정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 하면 되게 좋아해요. 또 어떤 분들은 TV 방송을 통해서 스포츠를 보면 막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환성을 지르고 그러지 하잖아요.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남자분이라고 해서 감정이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갖가지 취미 생활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보면요,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또 만일에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겠는가? 나의 영원한 주소는 어디일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아주 열심히 이 자리에서 아주 뜨거운 그런 찬양의 그 예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내 자신을 더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포함되죠. 또한 하나님을 그러나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그리고 뜨겁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얽매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 예배 시간을 빼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해서 우리가 세상에 틈을 내어주면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고 점점 더, 그리고 세상과 더 친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일에 죄를 품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됩니다. 가로막는 거죠.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어떤 죄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셨어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변에 두신 믿음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진실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진실된 그런 관계라면 그 사람은 이 수평적인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크고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절을 어김없이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부족했던 점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최고의 법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 두 계명은 사랑이라는 한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첫째가 없이 둘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없이 나는 첫째를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도 함께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총망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인간이 놓쳤는데,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죠. 찾아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평화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지내는 거죠.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한 15% 정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 중심적인 마음 자세는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에 있어서 85%나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인간 대 인간의 그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과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나를 잘 대해주고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 신앙인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사람은 좀 딴 곳에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원수로 여긴다면 하나님부터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원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워하고 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또는 어쩌면 이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격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이나 몸짓이나 그런 표정이나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성경적인 사랑은요,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좋아하지는 않아도 사랑할 수는 있다. 좋아하는 감정이 없더라도 사랑하기로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미움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어떤 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서로 반갑게 대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서로 이해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좀 모자란 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가 그것도 한번 이해해보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점도 한번 살펴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는 또 서로 용서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용서라는 것이 필요해요. 용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이 죽을 때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지죠. 용서의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계속 터득해 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두 번째 계명도 점차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조금 더 너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깊이 비추어 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이제는 발전하고 더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번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만호와 동네에 살고 있어요. 만호는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정말 바람이 세게 부는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있던 큰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버렸어요. 상당히 큰 나무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쓰러지는 그 방향이 집 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길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집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호놀룰루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신속하게 그 쓰러진 나무를 처리했어요. 제가 쓰러진 그 나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 큰 나무 그 아랫부분, 그 뿌리 부분이 상당히 형편이 없더군요. 나무의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거세게 불자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농축한다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랑의 계명은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기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고 또 완성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또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저런 사람과 좀 어울리기 싫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겠죠? 웃는 얼굴로 함께 다가가시고 반기시고 악수하시면 관계가 호전됩니다. 확실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 안에서 형제된 또 자매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전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표죠. 오늘 읽은 구절에서 바리새인과 그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남기신 참으로 귀중한 교훈입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불완전해요. 교인들도 불완전하고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더 친절히 대하고 반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일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